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도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임재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잠잘 시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마침내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게으른 자들은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또 맨날 게을러서 열정이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열심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만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항상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꿈만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는 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어떠한 수고도 다 감당하고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산악인들이 높은 산을 오르는데 그 산을 오르다가 때로는 눈사태를 만나고 또는 낙상을 해서 죽기도 하고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각오하고 그 산악인들은 그 정상에 오르기를 힘씁니다. 그 산악인들에게 왜 정상에 이렇게 산을 오르려고 하느냐고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뭐를 좋아한다? 산을 좋아한다. 나는 산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서 그 산을 오르는 거예요. 어떤 열정과 열심히 가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온 힘과 잠재력을 발휘해서 모든 에너지를 발산해서 삶의 모든 열정을 불태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열정만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열정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열심을 갖고서 그 잘못된 열정과 열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엄청나게 열정과 열심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서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없었다면은 엘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어도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국가 정책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에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종교로 이스라엘의 종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에서 편하게 살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처지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 황무지 이 호렙산 돌산에 엘리야는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호렙산 불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왜 이런 곳에 왜 여기에 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엘리야는 자신이 왜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과 남다른 열정이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왜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힘든 삶을 살았고 고난의 삶을 살았고 왜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쳐 나왔는지 자세하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살 때에 어떤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팠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했고 너무나 슬펐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뜨거워서 이 황무지 돌산까지 죽임을 피해서 도망왔다고 급하게 도망왔다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만약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만약에 이스라엘의 국교였던 바알을 섬기는 거에 종교를 개종했다면 엘리야는 이렇게 어려움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피난해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특별한 열심을 있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면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닥쳐온 모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방관했고 엘리야는 죽을 각오를 하면서 호렙산까지 도망쳐 왔는데 광야를 지나서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먹고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열심을 모른 척하고 엘리야의 열정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른 그런 자를 이렇게 황무지 산 돌산까지 도망쳐 오도록 하나님은 왜 내버려 주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엘리야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 모든 세상을 먼저 창조했어요.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초목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이 살아야 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다른 존재가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고, 인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정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대조되도록 인간들은 생각할 수 있었고, 사고할 수 있었고, 또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직접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없었지만은, 인간만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온몸으로 또 언어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굉장히 많이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기 시작했고, 그 열정이 식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 대신에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향한 열정과 자신을 향한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을까 하는 이런 열정과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지만, 결국은 자신의 모든 헛된 꿈이 모든 열정이 헛된 꿈에 지나지 않고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광야길을 지나서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호렙산에 도망해서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한 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낼 때 그 십계명을 받은 바로 신의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호렙산으로 피해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호렙산 굴에서 그 안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와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위축된 마음을 치료해 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제단이 허물어졌고, 또 믿는 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선지자들은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은 다 폐기 처분됐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불법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신이 살고 싶어서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는 자신이 이세벨의 그 추격을 따돌리고 살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온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그의 열심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싶었고, 하나님은 그를 치료해주고 싶었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역경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역경을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장차 올 메시아 예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미 미리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아멘.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미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그 열심이 자기를 삼킨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열심을 내다가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예수님 안에 가득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심은 어떤 비방과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절대 멈추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경과 또 기도와 또 말씀으로 자기의 무기를 삼아서 종교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생각하며 가르쳤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계속 미움을 받았고 죽음과 살해의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네 말은 잘못됐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때로는 너는 귀신 들린 자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욕과 이러한 비방과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자신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무지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중단했다면 예수님은 죽임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욕을 당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외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력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장들에게 계속 욕을 얻어먹었고 모함을 받았고 치욕을 당했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꽃길을 걸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편안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욕먹는 길을 걸으셨고 따돌림을 당했고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끝까지 죽으시면까지 증거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까지도 그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장사하는 장소,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장소로 타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절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 종교자들의 타락을 볼 때 예수님은 울분이 솟아올랐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그 상을 엎어버리고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왜 팔죠? 제물 드리려고 파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 종교지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성전 그 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아까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할 때마다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늘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자들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계속 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열심은 특별났고 유별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원래의 의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는 성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과격한 방법으로 채찍을 휘둘렀고 상을 엎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착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참다 못하니까 뭐라고 하면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들을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만들어서 쫓으면서 그들에게 욕을 하면서 예수님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조건 예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을 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선지자들보다도 강한 분노와 진노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없었어요. 어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열정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열정과 열심은 엄청나게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열심은 대개 보면은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열심은 가만히 보면은 자신만을 위한 열심이고, 자기가 항상 기준이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 위한 열심보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열심이 더 많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입이 가려워서 그런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와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을 몰아내는 것은 그 장사하는 곳이 바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성전 뜰이에요. 이방인들 성전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성전 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 뜰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이 성전뜰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들은 그 이방인 뜰에서 장사하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그 성전에 드리는 돈을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이득도 남기고 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열심은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그런 열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열심, 죄인의 영혼을 살리는 열심이 바로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이 어떤 열정과 열심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인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열심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고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열정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만을 위한 열정, 다른 사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포장된 것이고 자기만을 위한 열정을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타락한 인간들의 결국이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인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예수를 의지하고 믿게 되면은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타락한 자라고 할지라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슈바이처, 간디, 공자, 맹자라고 할지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호렙산에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야에게 왜 여기 왔느냐고 물어보신 것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릎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무도 엘리야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엘리야의 고통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 안에 있던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세상에서 위로할 수 없는 모든 위로를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는 병든 마음이, 눌렸던 마음이 다 회복되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병든 마음이 치료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에 밑거름이 되었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참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열심을 가진 참 선지자로 기록되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든지 열심히 해야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꾸준히 계속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인간들의 열심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열심이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적인 열심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기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은 자신을 죽여서 자신을 희생해서 죄인을 살리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특별한 열심이 바로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공적을 세울지라도 결국 찾아오는 허탈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지만은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때가 되면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납니다. 노인들이 요즘에 고독사가 많잖아요. 다 떠납니다. 어렸을 때 자식이죠. 우리가 어떤 큰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 잘 됐다고 몸을 바쳐서 열심을 내고 희생을 해도 결국은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 회사가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영원한 보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영원한 풍성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열심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그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저것은 아니야, 저것은 잘못됐어, 돌을 던지고 말씀을 끊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주된 일이 뭡니까?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모여서 윷놀이하고 또 화도 치고 도박하고 술 먹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이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의 유교적인 그 생각에, 유교적인 패러다임에서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이게 전환되고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이제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도박하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맑은 정신으로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사상들이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심?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와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부가 통치하는 이 독재 권력에서 민주화를 성공시킨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예수의 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누가 바꿔준 겁니까? 예수님이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기독교가 기독교가 그 사회의 생각과 문화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과 국가마다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유교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 이 생각들이요, 사상들이 유교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가 사실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다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영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의 영이 이 땅에 임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유럽 같은 데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 정복하고 또 천주교 사상이, 이슬람 문화가 유럽을 정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라도 죄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열심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열정 때문에. 예수님은 망한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혀를 찾고 나쁜 자라고 욕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지나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그 열심이, 죄인을 향한 그 열심이, 죄인을 향한 그 열정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열심을 본받아서 자신을 위해서만 이기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그 열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열심, 내가 중심이 된 열심,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열심, 예수님이 중심이 된 열심, 예수님의 그 열심을
내가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따라서 싸워야 된다. 누구와 싸웁니까? 나와 싸워야 돼요. 나와. 아멘. 우리는요, 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세상을 위한 열심, 자신을 위한 열심, 그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싸움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그 자신의 본성과 싸움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하는 그런 본성과 늘 싸워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기고, 아멘. 또 예수님의 열심으로 무장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건성건성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와 싸웠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십자가를 가셨는가 계속 확인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멘, 완전히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했던 내가 누구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잔과 떡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살을, 피를 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자기 중심적인데,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불편하지 않으면